이번 주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드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 귀한 또 박계천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계천 선교사님은 고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히브리어 언어를 공부하시고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으로 현지어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또 잠시 다른 부르심을 받아 중앙아시아에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또 호주에 들어오셔서 호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지금은 잠시 안식년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교사님께서 만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엑기스로 하셔서 설립 5주년을 맞이한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계천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를 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계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은혜로 교회의 5번째 생일 감사 예배에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며 은혜로 교회 속에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씨고 생명력이어서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말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특주를 했던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이 찬양은 여러분 어떤 찬양인지 아시죠? 예, 이 찬양은 벌써 제가 머리가 그냥 쭈삣하게 서는데, 참 이게 이제 독일어로 되어 있는 찬양이죠. 바로 이게 어떻게 고신축 교회에서 저는 이게 불려질 수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얼마나 은혜인지를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디트로이트 본헤퍼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의 유명한 독일 신학자, 젊은 신학자고 독일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 유학도 하고 헌신했던 분이 독일이 해방되기 패전하기 6개월 전에 히틀러 암살 작전에 함께 가담했다가 나중에 총살을 당합니다. 그분이 옥중에서 쓴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Von Guten Mächten,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았고 새날을 맞이한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굉장히 혁명적이고 혁신적이고 생명과 혼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전기 충격기처럼 꽂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런 찬양으로 다시 한번 누가 실제로 찬양을 한번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받은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거의 기다림을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늦으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계속 스피닝이 발생하면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조차 주님, 왜 아직도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 같네.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서는 전혀 다른 속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농부가 그냥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1시간마다 흙을 파고 몇 센치 이 뿌리가 자랐나? 줄기가 나올까 말까? 이런 거 확인합니까? No, 아닙니다. 농부는 그냥 자고 일어나고 땅을 보살피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 사이에 씨는 자랍니다. 농부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고 굉장히 충실하고 튼튼한 열매를 맺어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도이고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짤막하게 마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유독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빚으십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는가? 왜 내 시간을 좀, 내 이 답답한 시간을 좀 생각해 주지 않으신가? 왜 내 시간에 맞춰 주시지 않는가? 내 속도를 왜 기억하지 않으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다림 속에서 어떤 인식,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은혜로 교회의 5번째 생일 감사 예배에서 적어도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도 그러고 저에게도 그러고 이 3가지를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뿌리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인내는 약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가 인내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끌어당기는 공동체가 되자. 오늘 이 3가지를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뿌리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충실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개인적인 셀프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생존하는 것, 핍박받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 생존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도 담대했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도리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여유를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자기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나눠줬습니다. 그 결과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불리할지에 대해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자세였습니다. 초대교회를 깊이 연구한 최근의 발견입니다.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단의 신학교 역사신학 교수였고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The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 The Improbable Rise of Christianity in the Roman Empire. 이게 이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발효공학을 공부하신 분 있으면 이 말을 정확하게 아실 텐데, 여기에 patient라는 말은 아주 인내하고 아주 느리게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숙성 과정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ferment라고 하는 건 우리 김치가 있고, 죄송합니다, 포도주가 있고 빵이 발효되고 익는 과정입니다. 그 밑바닥에서부터 위에 꼭대기까지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와 물질로 바뀌는 발효의 과정을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인내의 발효. 로마 제국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놀랍게 성장했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때문에 잘 안 본 거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에 맡깁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말, this single word is the source of the early church's power. 이게 이 한마디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초대교회의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를 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 땅덩어리, 지구 전체만한 쇠로 된 공이 하나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1년에 부리가 강한 걸 가진 독수리가 와서 한 번 탁 쫓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 쇠로 된 지구만 하는 공이 다 따라 없어져도 아직도 영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이 쇠공과 같은 지구만한 크기를 한 번만 쪼아도 독수리의 부리가 부러지지 쇠공이 부러질 수가 없습니다.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가장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로 교회는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간에 모두는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할 때 하는 영어가 뭡니까? It's under control. 다 통제되고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Under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대나무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대나무를 심으면 1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 그대로입니다. 새싹도 줄기도 어떤 것도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나무 씨를 심은 밭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5년째 되는 해 몇 주 만에 20m 이상 자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몇 주 동안 5주 만에 자란 겁니까? 아니면 5년 동안 자란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대나무의 뿌리가 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는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보다 더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했는데 그대로입니다.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멈춘 것 같습니다. 내 기도가 헛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렇죠 집사님, 확실히 뿌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뿌리의 계절에 있는가 아니면 열매의 계절에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체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들이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뿌리는 시기든지 열매를 거두는 시기든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entrust, 맡긴다. 이것이 오늘 은혜로 교회의 파워의 원천이 되고 우리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파워의 원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은혜로 교회의 설립 5주년 생일 감사 예배입니다. 윤 목사님과 김 사모님의 섬김? 저는 오늘 예배를 처음에 찬양을 하는데 놀라웠어요. 찬양 몇 곡을 부르는데 거기에 은혜로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더라고요. 일부러 저랬나 하는 식으로, 아니면 뭐 야 이게 뿌리가 깊은 교회구나, 5년 됐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런데 저는 보통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손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금방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같이 이거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올리지는 못해요. 오버하면 안 되겠지 하고 이렇게 섬김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임팩트가 있고 전염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섬김이 반드시 있었어요. 성도들의 헌신, 이 5년에 이것이 지켜지긴다는 것은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말씀 묵상의 습관이 이 교회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5년간의 인내와 눈물, 웃음 등등이 지금 이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신앙의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때로 우리 인간들은 지금 당장의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5년 더 먼 시간 동안 견고한 뿌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씨가 자라기까지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재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스스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말에 영어에 automatic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씨를 자라게 하는 분은 인간의 조작이나 수작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손에 의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우토마테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였습니다. 언제? 사도행전 12장에. 무슨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어요? 죄수 하나의 양쪽에 간수가 와서 쇠고랑을 차고 같이 눕습니다. 그리고 쇠창살로 된 쇠문으로 닫아놓습니다. 무식합니다.
만약 이 죄수가 탈옥을 하면은 옆에 있는 놈들이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수를 처형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수가 탈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툭 치니까 이 쇠사슬이 탁 벗겨집니다. 스스로 벗겨집니다. 옥문, 철문 탁 서니까 문이 스스로 열립니다. 아우토마테 오토매티컬리 열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 심지어 대나무 뿌리를 5년까지 붙잡고 계시던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힘이 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삶의 하나님의 아우토마테, 이 자발적이고 자동적이고 자생적인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도 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인내는 약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인내입니다. 초대교회가 살았던 시대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복수가 정당화되고 힘이 명예였고 그것이 그 당시의 세대였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원수를 killing, 죽임으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dying, 죽음으로써 지켜지며 violence, 폭력이 아니라 patience, 인내로 지켜진다. 신앙은 원수를 죽임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써 지켜지며 폭력이 아니라 인내로서 지켜진다. 이것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방식이 아니라 승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불가마 속의 도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은 매우 부드러운 물질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그냥 허물어집니다. 이 진흙 덩어리가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그릇이 됩니다. 뜨거운 시간을 견딘 흙만이 한 방울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인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참고 꾹 참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공방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질문해 봅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분노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까칠하게 내 성격을 이렇게 터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가? 얼마나 쉽게 상처에 반응하는가? 예민한가? 이런 참을 수 없고 막 터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선택을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겠다. 이 선언입니다. 이 반응이 인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반응을 먼저 보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믿는지, 우리 기독교가 생명인지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을 쓰고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찍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우리가 절망에, 우리가 고난에, 우리가 핍박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고 우리를 이해합니다. 내 인내를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공격과 시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겠다. 이것이 대나무의 뿌리가 강해지는 역사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흙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구워지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이 모두 이런 인내 끝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갈등이 생깁니다. 세 번째, 끌어당기는 공동체입니다. 이 pulling community, 초대교회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핍박 속에도 기쁨, 계산 없는 나눔, 경계를 넘어선 환대, welcoming hospitality.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삶에 참여하고 싶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집하려고 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초대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한 번도 전도 캠페인을 한 적이 없고 전도 행사를 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벌어지는 아이들을 거두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전염병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박해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초대교회 한쪽에서는 박해와 사회적 압박, 정치적 불안 같은 밀어내는 힘, 푸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푸시를 받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초대교회 내부에서 공동체의 사랑, 그 푸시를 받으면서도 압박과 불안을,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 속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소망, 희망, 그런 영적인 확신, 이런 것들이 용암처럼 들끓었어요. 이것들이 끌어당기는 힘, pulling community,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그 근처에 가서 거기에 귀가 솔깃하면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사랑과 환대. 당시 전염병이라는 건 저주예요. 걸렸다면 우리 뭐 코비드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함께하고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희생, 사랑, 밀어내는 힘을 받으면서도 끌어당기는 힘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만약 외부로부터의 고난이라는 푸시가 없이 당기는 힘만 있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값싼 종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것 없이 푸시만 계속 받았다고 한다면 교회는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고난의 푸시와 사랑의 풀이 만나면서 초대교회는 설득력 있고 가장 가치 있고 생명이 있는 공동체로 로마 사회에 인정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도록 도왔습니다. 환난의 불시험은 결코 교회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교회의 불순물을 태워 더 순결하고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었습니다. 오 년 동안 은혜로 교회가 어떤 푸시를 받아왔습니까? 그 어떤 거라도
여러분들을 더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금으로 만드는 플레인 커뮤니티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향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논쟁에 설득되어서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삶에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교회는 세상의 푸시를 사랑의 풀로 끌어당기고 붙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깊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초청합니다. 지금 뭔가 조급하고 지쳐 있습니까? 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결과가 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눌려 있습니까? 왜 아직도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내 시간표를 믿어라. 그리고 내게 맡겨라. 기다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견고하게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해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맡기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기다리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예수의 생명력이 은혜의 교회 속에서,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요구하며 기다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자라고 있음을 배웁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조급함 대신 신뢰를,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신실함이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을,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신 일, 하나님께 인내로 받은 이 모든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긴 이 소중한 축복들을 우리의 헌금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심어 이 헌금의 뿌리가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5주년에는 10주년에는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이스라엘에서 우리 유대인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바르헤카 아도나이 비시메레카 야예라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야센레카 샬롬 베셴하 아브 하벤베 루아 코데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과 뿌리와 인내를 더 깊게 하시사 은혜로 교회를 더 풍성히 열매 맺는 끌어당기는 공동체로 성장시키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